오늘은 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다들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믿는 자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믿지 않는 자도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동일한데 천국을 그리는 모습들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 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천국, 각자 다르죠. 근데 참 문제가 있는 게 성경은 하나의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하면서 또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무저갱에 던져진 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재림의 때가 임박할 때, 즉 천년이 찬 후에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잠시 거세게 발악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발악하는 모습이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 즉 곡과 마곡을 사탄이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을 불사르게 되고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이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에 던져진 자들의 특징은 지옥이죠. 여기 던져진 자들의 특징은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것이고, 둘째 사망이 범접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 즉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의 행위를 의지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의 행위를 의지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로서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거세게 발악한 마귀의 세력은 멸망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게 된 성도들, 즉 예수와 함께 이긴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하고 가장 무거운 것,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조에 대해서 몇 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계시록 강해 가운데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살펴드릴 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적 구조인데 서론 부분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환상이 4가지가 나옵니다. 네, 크게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구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장 9절에서 3장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 환상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오랫동안 살펴봤죠. 이게 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4장과 5장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 인, 나팔, 대접재앙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가 인, 나팔, 대접재앙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오늘 다루는 내용이죠.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그리고 결론 부분은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거를 도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표 있겠지만 제가 그림 그리면서 조금 더 정리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재림. 이쪽이 천상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고, 지상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첫 번째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 소아시아 7교회죠. 소아시아 교회.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장 9절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 여기가 두 번째 환상인데, 두 번째 환상 중에 앞부분 4장에서 5장이에요. 4장에서 5장.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겨라, 이겨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겨라 라고 해놓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너희들의 결국은 이 천상의 모습이다. 안식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의 뒷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게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죠. 네. 여기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재림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말세에 가까울 때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인데, 바벨론 멸망이었죠. 바벨론만 멸망합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사탄이 다 멸망당하게 되죠. 무적행에. 요 모습은 이 최후의 멸망과 최후의 그 마귀가 발악하는 이 모습은 16장 끝에 그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석을 한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환상인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뒤에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서론 있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쉽죠? 아닌가요? 괜히 그렸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느 부분이냐? 네 번째 환상 부분에서 앞부분인데, 이 네 번째 환상은 그러면 딱 보면 21장 1절에서 몇 절이죠 이게? 앞에 첫째 부분이 헷갈리네. 8절인가? 그죠? 이게 오늘까지의 본문인데,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를 크게 설명하는 거예요. 크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입문 부분이라고 보시고 되고, 그 뒷부분은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또 나눠져요. 너무 많이 나누죠?
2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요한이 본 것, 이건 제가 나누는 거예요. 본 것.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들은 것. 예, 들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뭘 봤는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3절부터 8절까지 들은 것은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앞부분이 많이 닮아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나오고 인간 창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인간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 이게 말하기가 싫어서 신천신지를 만들고 그리고 신인간을 만들죠. 교회죠. 21장에서 22장에서 신인간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굉장히 비슷해요. 왜 성경은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치고 있을까요? 왜 창조, 첫 창조로부터 새 창조로 마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천지와 새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 성경의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부패된 그 창조된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인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죠.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땅은 완전히 불타서 아예 싹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공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 우리가 가게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새로운 공간으로 가게 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형질이 변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밟고 있잖아요. 이 땅이 형질이 변해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네오라고 하는, 영어로 뉴죠, 뉴. 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있던 것에서 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거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차원이 또 다른 불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데 비슷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하늘과 옛날 땅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아예 같은 단어를 썼으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원래 있던 것을 아예 다 없애고 뭐 특별한 어떠한 걸 만든다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루살렘, 백성 이런 단어를 안 쓰겠죠. 비유하자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재림 시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 주님의 부활의 몸과 비슷합니다. 이 땅이 변해지는 것이. 우리의 썩을 육체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입혀지는 것처럼 이 땅에 새로운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썩을 것이죠. 이것으로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이 몸이 죽고 이 몸과 좀 다른 변형된 몸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네, 있는 데서 해방이 되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바뀌는 것과 또 그뿐 아니라 하면서 비슷한 게 나오겠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해지는 것이, 형질이 변해지는 것이 우리 몸이 새 몸으로 변해지는 것과 이와 같이라고 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하면서, 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사람들 붕붕 날아다니면서 막 구름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죄가 없고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1절 하반부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죠. 이게 새하늘의 특징이죠. 새로운 땅에는 어떠한 수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 있는 데가 있어요. 22장 1절과 2절에 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예, 수역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라는 건 뭡니까? 지상의 반역과 혼돈과 위험의 원천인 짐승이 출현하는 바다, 네, 악의 근원, 이런 것들이 뿌리 뽑혀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창조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뭐 쉽죠. 성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건물인데 이게 무슨 성도를 가리키는 건가? 그리고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내려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뭘 보여줍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신부죠.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즉 성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도를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성읍이에요. 성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하면 성읍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울타리 있고 성벽이 있고 얘기하죠. 그 성읍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읍이니까 성전이 있겠죠. 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안에 거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과 다른 점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아니 방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성전이 없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성전은 사라지고 성전 대신 누가 있을까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21장 22절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즉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완성된 교회는 예수를 성전으로 삼아 모시고 있는 상태인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신부가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9장에서는 재림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하죠. 즉 신부인 교회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공중에서 영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고 맞이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 같은 땅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 신부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가 되어 왔어요. 아담에게 아내를 짝지어 주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죠. 근데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해요. 뼈를 뽑았으면 내 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살까지 붙였을까? 네, 이거는 뼈와 살은 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비뼈가 적출되는 사건이 뭡니까? 창 찔려지고 피가 쏟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하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계시가 되어 왔어요. 그러므로 신부란 예수님과 일심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나중에 완전히 입게 되죠. 성경은 이를 신랑과 신부 또는 머리와 몸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등으로 계시를 했었습니다. 이 점은 음녀 바벨론이 사탄과 연합해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19장에서 20장에서 사탄, 마귀, 음녀 바벨론이 같이 결합돼서 멸망당하는 게 나타나고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안식하게 되셨어요. 보좌에 앉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가 21장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태어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미 신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21장까지 기다리게 되는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유대인들 결혼식이 어떻게 돼요? 약혼을 하고 법적으로는 약혼을 했지만 결혼된 게 아예 법적으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남편이 신부를 찾으러 왔을 때 그때 혼인 잔치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는 신부이지만 결혼식을 언제 한다고요? 이 천년이라는 시기, 교회의 시기를 다 지나고 주님 오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는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단장해가는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신부가 뭐 할까요? 준비하고 단장하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 준비한다고 하죠. 네, 신랑 오실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러한 단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단장을 해야 될까요? 이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이겨라, 이겨라였죠.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겨라예요. 이겨라.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겨라.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숙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단장은 뭡니까? 어떻게 단장해야 돼요? 정절로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절로서. 계시록 14장 4절 12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음녀죠. 세상의 가치관에 흘러가지 않는 정절을 지키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믿음과 인내로 정절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에선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아름답게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불신자들의 멸망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죠. 이들이 누굽니까? 음녀 바벨론이죠. 사탄의 추종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자기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성도들의 영광이 아니라 이들의 비참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설명을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도대체 이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뒤로 숨었다고 하나님께 아담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한번 서보려고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벌거벗음을 짐승의 희생을 통한 가죽옷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짐승의 희생, 즉 어린 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임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행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계시록 6장 마지막인가요? 거기 보면 산과 바위에게 말해서 내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어린 양이 진노해서 나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데 7장에 가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14만 4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7장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확신을 하십니까? 근데 이 확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상속받는다.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나라는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삭제되었었어요.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면서 여전히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둘째 사망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고 단장하십시오. 그리하여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의 상속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이게 왜 놀랍습니까? 성경을 알면 놀랍죠. 하나님의 장막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편으로 쫓겨나게 돼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불칼로 지키고 있죠. 들어오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인류 최대의 수건이 쫓겨난 하나님의 장막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브리어로?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어를 전공하신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쫓겨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다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불칼로 그 동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으로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이 성막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자, 현재까지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어떻게 개혁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개혁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매번 어린 양을 잡고 희생을 통해서만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자기 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성육신 자체를 하나님의 장막이 쳐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죠. 거하다라는 단어가 스케노,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신 거예요. 외적으로 함께 하신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통해서 외부적으로도 함께 계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새 몸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3절 하반부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인도했다. 그런데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자였어요. 영적 출애굽인 마귀라고 하는 그 애굽왕 바로를 상징하는 마귀라고 하는 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 상태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자, 이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바벨론도 같은 내용이죠. 영적으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4장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하나님 백성을 삼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뭐에 안 넘어간다고요? 미혹되지 않는다고 하죠. 사탄을 결박한 이유가 뭐였어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박했었죠. 이제 바다가 물러가면서 사탄도 다 사라져서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거듭남.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자, 땅 나왔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길게 살펴봤지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신 구원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시작과 끝이 되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신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3번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근데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에게 하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십자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우리한테 참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너 저기서 죽을래? 이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라 이 말은 너 저기 가서 빨리 죽어라 이 얘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걸 계속 죽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마지막 숨통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한 아담의 마지막 숨통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숨통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붙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울어봐야 돼요. 박해로 인해서 애통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신부와 같이 준비되고 단장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단장함으로 여기서 힘써 싸우고 정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